은혜받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6장 2절에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 아내를 삼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왜 부정적인 견해로 봤을까라는 겁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아주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사람들,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의 그런 주석이나 이런 신학자들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하나님이 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분명히 근데요, 지금 이거는 그 사람이 아주 성경을 잘못 들여다본 거고 아주 그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관계에서 성적인 그런 문란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아내를 삼은지라예요. 아내는 법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적인 쾌락에 빠져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분노했고 하나님이 저주했다,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 없이 아내를 취한지라 그랬어요. 아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내를 삼았다는 성경 구절 말씀하기 때문에요, 아내라는 결혼한 여자를 뜻하고 있고요, 남편이 있는 그런 사람을 아내라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나 지나간 여자 내 아내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가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창녀로 표현하는 너무 많은 목사들이 있고 너무 많은 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석책 본문이 하다못해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들조차도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거든요. 성경을 모르고 그 유대 민족의 그 배경을 몰라서, 문화와 관습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 무식한 소리죠,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창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다고요. 이 단어를 왜 창녀는요, 하루저녁 자고 잠시 있던 사람을 남편이라 하지 않아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 그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니까 계대혼유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창녀가 나가서 무슨 말 한다고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올 정도의 능력을 가졌어요? 아니거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물동이 두고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은요, 그때 당시에 그 여인은 대단히 존경받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율법에 순종한 여인입니다. 계대혼유법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이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뭘로 생각하면 양자 삼은 거가 돼요. 큰 집에 아들이 없이 계속 있으면 둘째가 아들을 낳아서 양자로 줬다고요. 그거 거의 동일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저기 중국 언어 부족하니까 일처 다부제가 있더만요. 일처 다부제. 한 여자에게 형제가 다 시집가 버렸어. 그래서 첫째 아들은 큰형 아들이고, 둘째는 둘째 낳았는데 둘째 동생 아들이고,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아내를 삼아서 쉽게 말하면 형수죠.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그것이 계대 혼인법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관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든 적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와 만나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가 뛰어들어갔을 적에 동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창녀는 창녀입니다. 절대로 존경받을 수도 없고 그 동네에서 거할 수가 없어요.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형제된 의무를 행하여 그 낳은 처자들을 형의 후사로 있게 하는 것이 계대혼인법의 모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문란을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결혼관계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관계가 성적인 문란이 아닌 합법적인 결혼인데도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을까? 창세기 1장 사람은 남자와 여자,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관계고, 이 번성할 때 종족을 번성하고 보존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2장의 아담과 하와는 다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관계가 아니라 돕는 배필 관계, 돕는 배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글로벌에 잘 들으세요. 돕는 배, 얼굴 보지 마세요. 얼굴도 물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외모도 있어야 되고 키도 좀 큰 것이 좋고 뭐 이게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돕는 배필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거룩한 그 장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 그곳으로 몰아넣으셨다라는 거죠. 영적인 인간이 되어 영적인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무엇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가정이 난리가 나냐면 영적인 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진짜 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코드 안 맞잖아요. 진짜 이건 음식만 안 맞아도 힘든데요. 영적인 거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시주로 1,00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아깝습니다. 영적인 거 그래요. 아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세상 사람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는 거룩한 생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렇게 창설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인간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육체의 본능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여자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얻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영적으로 돕는 배필. 아담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여자를 보고서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는요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담과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선언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에덴의 여자는요 하와는요 생명이 된 아담에게서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치 나는 그 현미경으로 보는 것 중에 아베바 분리되는 걸 보면 그걸 보면서 이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담을 분리할 적에 그 모습을 기억해냈어요. 현미경을 이렇게 들어보면 두 개가 하나가 두 개 되니 두 개, 네 개, 네 개, 8개, 16개 확 분리돼 찍 두 개가 뚝 나눠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영적인 존재는 하와가 영적이 돕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기 때문에 아담 육체적인 그 어떤 것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육체의 그 어떤 것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멀리 봐라. 멀리 봐라. 장사를 할지라도 멀리 봐야 되고, 공부를 할지라도 멀리 봐야 되고, 사업을 할지라도 멀리 봐야지, 당장 보면 돈 쫓아가게 돼 있고, 영적인 거 버리게 됩니다. 아담의 영적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존재, 영적 존재가 아니면요, 아담을 도울 수 없어요, 여자가요. 육체적인 여자는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사람,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냐고, 영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아벨은 죽어버렸고 가인은 쫓겨났고, 셋서부터 시작한 그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셋도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셋의 후손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사실은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하려면 영적인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영적 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혔으면 거기서 혼자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그 하나님의 그 계보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계보라 그런 무슨 영화도 있더만, 그것이 진짜 내가 영적인 그 거룩한 계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택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게 여기신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외모에 아름다움에 유혹되고, 반대로 여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육체, 사람의 딸들 중에서도 그 육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육체가 아름다운 사람도 있었겠죠. 멋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외모만 보면 안 돼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내가 뭘 소유하고 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을 봐야 합니다. 사람의 딸들의 외모에 그 아름다움에 유혹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의 딸들은요,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관계를 갖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아름다운 지정의 진선미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다고. 가정에도 그 질서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그것도 교회도 어디든 그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유다서에 보면 흑암에 가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관계를 주셨어요. 그런 그들끼리입니다. 하나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충만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 약 한 20억에서 많게는 한 100억 정도의 인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발견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 혹시 남극의 지도, 북극의 지도가 확실히 해안선까지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지도가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지도가 고대부터 내려온 거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런 일들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과학이 성경을 아주 정확하다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
관계를 돕는 배필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 관계로 맺어진 것이라고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최초의 그 어지럽힘, 그런 관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딸들은 돕는 배필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에 대한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생명이 900년씩 1000여 년씩 800년 이상씩 되던 사람들을 생명을 120년 확 줄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은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가리키는데, 생기를 가진 사람의 영, 그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태어난 자들을 생명을 120년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120년. 양이야기에서도 한 120년 산다 그러고요. 한이야기에서도 120년 산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이 70여, 80여, 강건한 80여, 뭐 요즘 100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게 안 되느냐면, 한 번 과식을 하면 1년씩 준대요. 우리 기독교 의사가 복음 충만한 의사가 그 위나 심장을 이렇게 연구하면 500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대요. 500년. 근데 우리가 막 집어넣잖아요. 과식해서 한번 이게 늘어났다 나면요 1년씩 생명이 줄어버린대요. 여기 뭐 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를 갈라보면 비어있대요. 한 10%가 비어있대요. 10%가 항상.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배꼽에 주름 펴지도록 그냥 제 얘기입니다만, 저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폭식을 합니다. 막 먹어버립니다.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막 먹어 탁 놓습니다. 숟가락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항상 뭐라 그러죠 옆에서. 근데 천천히 먹으면요 입맛을 못 느끼겠어. 그러니까 막 빨리 먹어야 되는 거. 맛을 못 느끼겠어. 씹는 것도 그냥 아니라 하면 팍팍팍팍팍 씹고 막 그래 이제 아주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졌을 때는 근데 이 음식이 들어와서 여기 늘어나고 그러니까 막 변화간에 폭식하는 바람에 뭐 과식하고 뭐 이렇게 놀래고, 특별히 심장이 놀래면 심장이 충격을 받는답니다. 120년이 되는데요. 지금 자꾸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특별히 심장만이라도 튼튼하게 다시 어떻게 뭐 폐만이라도 다시, 위만이라도 다시, 간만이라도 다시 이래가지고 막 연구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것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지. 예전에 알라스카에 있을 적에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분 권사님이셨는데 몸무게 딱 들어보니까 25kg, 30kg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막 뼈에 가죽만 딱 남았는데도 영혼이 안 떠나니까 살아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막 이렇게 퉁퉁한 사람 많이 걸어가면서 푹 쓰러져 가더라고요.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멀리 보세요. 지혜는 멀리 봐. 내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계획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모두 할지라도 멀리 보고, 영생을 바라본 자면, 영생을 바라봤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내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한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기 청년들이 시장에서 싸게 팔더라고요. 싸게 파는 집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좀 안면이 있어서 멀리 보시게 50년 바깥을 내다보시게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물랑케 하면 안 됩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기업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물랑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자기 눈에 맞는 그런 것들을 취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물랑케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나라를 120년으로 줄여버린 것처럼 그전에는요, 거의 900년을 살았거든요. 아담이요, 930세 살았다고요. 무두셀레가요, 969세를 살았다고요. 셋은요, 912세,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그 후로 훅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그냥 푹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떨어지더니 그냥 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60세 살면, 우리 아버님 회갑했을 때 지금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저 방글라데시 있을 적에 들어와가지고 아버님 환갑잔치를 해드렸다. 근데 지금 환갑잔치 하면 욕먹어요. 내가 환갑이에요? 내가 환갑이에요? 칠순잔치 해도 욕먹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생명이 이렇게 늘어났죠. 약들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서가 있어요. 내게 주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물랑케 하면 안 돼요. 내 눈에 맞아서, 내 기분에, 요즘에 기분 따라 사람 아주 망합니다. 기분 따라 확 해버리기 때문에 그 기분 따라, 그 기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칠 수 있어요.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서가 있다는 거죠. 글로벌 리더들 결혼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내 기업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권세 있는 자입니다. 이 권세로 권능 주셔서 내 앞길 열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질서로 말미암아 살겠으니 내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